2026년 1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송한 후에 안선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과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지나고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무기력함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이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가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2020년 전도 동력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 동력 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병과 영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과 육의 건강한 복을 주셔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삶 가운데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208쪽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민수기 8장은 성막 안에 놓인 그 등대를 놓는 방식 그리고 레위인을 어떻게 봉사하게 할 것인가 여기 2개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하나하나 볼 텐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잔은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듯이 메노라라고 하는 바로 등잔대를 말합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의 가지에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잔이 달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불을 켰다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이 성막은 우리 교회 본당 정도 아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몇 겹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막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한 것은 성막 전체를 바로 밝히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등불은 빛 대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의 받았던 바로 요셉도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유혹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성도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이런 개념에서의 신전의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바로 하나님 앞 신전의식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늘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는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빛의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7 등잔대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기는 있나 봐. 여러분, 그게 바로 빛된 자의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방향만 돌려놓는다고 해서 그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등불이 바로 앞을 잘 비출 수 있도록 그 등잔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에 제가 제사장이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름을 채워주고 심지를 갈라주고 그리고 불똥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늘 수고가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타성에 젖어서 주일 예배 겨우 한번 오는 걸로 끝낸다. 혹은 그것조차도 드문드문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말씀 듣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딱 보면 우리가 알죠. 뭐냐면 내 마음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찌꺼기가 바로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제사장이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고 심지를 갈아주고 불똥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불꽃을 계속해서 피워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7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7절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우리 열심히 씻고 삭도로 몸을 밀고 의복을 깨끗이 빨아도요, 몸은 깨끗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과 탐욕과 죄는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시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물로 그리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한 후에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씻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예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절 우리 말씀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바로 손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는 게 안수가 아니고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 이렇게 손으로 누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했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수는 없었겠죠. 여기에 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바로 장자된 자들이 아마 여기에 안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의 뜻이 뭐냐면, 안수의 뜻은 나와 너가 함께 된다, 나와 너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대신해서 레위인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 너에게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모든 장자들은 대신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장자는 다 내 것인데 너희 장자를 나한테 주지 말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장자를 대신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인들이 살 거주지를 주죠. 아니, 왜 우리 땅인데 왜 레위인들한테 줘야 돼요? 너희 장자가 할 일들을 레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양식과 그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해 주라고 한다. 왜?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마다들에게 하듯이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18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맞죠? 처음 태어난 자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바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그 가정의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레위인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이제 이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송아지들이 레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전에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삭도를 대도 안 되고 옷을 빨아서도 안 되는 그 마음의 죄까지도 이를 통해서 다 쉽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라고 했느냐? 그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나 민수기에서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이걸 레위인들에게 야, 너희들 레위인이 되려면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생긴 것도 이 정도 생겨야 돼. 그거 없잖아요. 아니 머리가 이 정도 똑똑해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은 정결해야 된다. 레위인은 거룩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은 레위인과 성도들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제란 것이 뭡니까?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제의 의미가 뭐냐면요. 요제의 의미는 기쁨, 감사, 감격입니다. 그만큼 죄인인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과연 감격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내만 봐야 돼?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왜 나에게만 이 일 저 일 자꾸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짐으로만 느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레위인을 너희들 요제로 드리라. 정말 감사의 제물로, 감격의 제물로, 정말 기쁨의 제물로 너희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늘 남과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어느덧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밑줄을 꼭 긋는다고 하면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그리고 끝부분에 행하였다라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감격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후로 뭡니까? 그날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찬송하라고 하면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 타락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야고보서는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을 대신해서 수송아지들이 죽음을 당했죠. 색조 제물로 드려지고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될 바로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레위인을 대신해서 죽은 수송아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라도 그 사람도 반드시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이단 단체의 주장을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단 단체들이 그게 너무 안 좋대요. 처음에는 막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도덕한 행위도 진짜 많이 한대요. 근데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죄의 씻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이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매일의 회개입니다. 이제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2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라는 뜻이 뭐죠? 민수라는 것은 백성민자 숫자 수거든요. 백성의 수라는 뜻입니다. 왜?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조사하고, 한 번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합니다. 그래서 2번의 큰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에 보면요, 인구조사는 기준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20세 이상 된 남자, 성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뭐죠? 2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레위인은 언제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패기로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도 연령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아론은 나이가 많았지만 제사장 했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여러분 기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했지만 위에 한계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70이고 80이고 다 싸움에 나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어져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쟁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왜 유독 레위인만 50세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막을 옮기는 거예요. 성막 옮기는데 보면요, 이번 지난번에 제가 7장에서 설명했지만 소 가지고 수레 가지고 막 거기다 성막을 분해해 가지고 다 옮깁니다. 또 여러분 이 중요한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벗개라든지 이런 건 다 어깨에 메고 여러분 옮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서 다시 성막을 다 조립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아주 낮에 그 일하면 죽습니다. 30분도 못 서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열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번제단에 불 피우는 일부터 해가지고 짐승을 잡는데 옆에서 같이 협조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전부 다 합니다. 물도 길어와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연령 제한을 두는 거예요. 50세까지만 해라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50세가 넘으면 레위인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2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땐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 이제는 막 무거운 거 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옆에서 자문도 해주고요.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느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 이야기하면요, 젊은 사람들 수고하니까 옆에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면서 힘내라고, 니네들이 교회 기둥이라고 격려하는 일도 하고. 이거 누가 하라고요? 은퇴하고 50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민수기 8장, 여러분 이 민수기 이 8장 같은 내용은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럴 정도로
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만 이게 새겨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 레위인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 레위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시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망가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도 말씀 전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덧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나가서 믿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년도 전도 동력 집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실 세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왔다 갔고
두 분이 이제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신 목사님들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초부터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교회로 날마다 성장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더 큰 소원과 더 큰 응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쳤고요.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인사하겠습니다.